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50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문.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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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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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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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이사야 3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 들고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하신 것을 멀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외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라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저희는 저희에게 오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저희가 가진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며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 가지라 하시지만 그렇지도 못한 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 세상의 분주함 속에 바쁘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쁜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를 주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로 이루게 하셨으니 끝까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간절한 필요들 하나님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필요들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연말연시 가운데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것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사업들을 해할 수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위험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육신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된 일로 인하여 지친 육신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양육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기 말입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방학 동안에도 아무 사고 없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시작할 때부터 답답하게 막히는 말씀이죠. 읽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타나게 돼서 잘 읽지 않고 그냥 획 한 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로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유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의 눈과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한지로 만든 옛날 이렇게 묶은 책 있지 않습니까? 요새처럼 재본되지 않고 옛날 실로 이렇게 묶었던 책을 한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중에 한 권을 쫙 펴더니만 여기 네 이름 있다 이러고 딱 보여주시는데 족보책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했습니다. 되게 사람들 이름 많았는데 그중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신기해가지고 쭉쭉쭉 넘겨보는데 뭐 사람 이름이 주로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 줄씩 더 적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관직들이 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입니다. 아마 뭐 그냥 있던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굳이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몇 년 갇혔다 뭐 이런 거는 기록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실은 족보를 읽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참 발음하기 힘들고 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은 그래서 몇 절 읽다가 에이 뭐 성경인데 알아서 좋은 사람들 이름 있겠지 이러고 그냥 쑥 지나가고 한 18절 이제 내용부터 쭉 이제 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이 사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가문 대대로 이어받게 되거든요. 이 족보가 있어야 이 땅이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우리의 소유입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이게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경우에도 나는 제사장 가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혈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족보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왔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다 오십시오.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다 오십시오 했는데 그냥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었는지를 증명을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뭐로 증명했겠습니까?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족보가 있었어야 됩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자기가 주장하더라도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자 출발점이었다. 굉장히 중요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좋은 사람들 다 있겠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는 예수님이 실질적인 혈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족보다라는 이 글자를 보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들 기다려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이고 이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에게까지 그 혈통을 추적하고 있죠.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서를 열자마자 처음 본 이 족보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좌의 합법적인 상속자이고 메시아로서 증명하는 그 족보가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족보를 거짓으로 위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다 족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춰보면 금방 거짓인지 아닌지 들통날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에 살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가짜 족보를 보면서 이 가짜요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은 그 즉시로 사장돼 버리고 말았을 책이 마태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족보는 한 가지 규칙,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그 시점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14대씩으로 세 부류로 정리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대수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다라는 중요한 시점에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간주셨고요. 그 외 사람들은 생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족보의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두 번째 부분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 시작하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까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17절 보면 이렇게 정리가 14대
14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족보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라고 17절에서 요약하고 있죠. 이렇게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정당한 다윗의 혈통이시고 후손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2절에 11절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여고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요. 아마 이 이름 보면서 사람들은 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구약에 있는 왕들의 이름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고냐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PPT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고냐를 통해서 여고냐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여고냐의 자손입니다. 여고냐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고냐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 중에 왕위에 오를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여고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을 사인가? 이 물음표가 팍 던져지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다고 마태가 말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역사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진행자처럼 제가 막 멋지게 좀 여러분에게 뭔가 이 역사적 사실을 막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뭐 제가 능력도 부족한데 한번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더 깊이 제가 들어갈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타나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누가복음의 방향과 마태복음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요셉까지 오는 라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요셉까지 흘러가는 그 라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서 오늘 마태복음서 16절,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헬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족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야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나와 있고 뭐 목사님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찾아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양아버지로 돼 있는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라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헬리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헬리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들은 사위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헬리의 사위인 요셉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계보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버지 계열과 어머니 계열 모두가 다윗왕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의 자연적인 혈통을 따라서 여호냐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에 오를 자격이 상실돼 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직접적인 혈통을 따라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죠.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혈통,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워졌기에 왕권을 이어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았죠. 그냥 요셉이 아닙니다. 어떤 요셉입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났다고 15절이 기록합니까? 예수가 누구에게서 납니까? 마리아에게서 납니다. 이게 한국말은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딱 안 보이는데요. 옆에 혹시 영어 성경이 있든지 영어 성경이 혹시 있으신 분은 영어 성경 한번 쫙 보시면 굉장히 확 드러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다 father of 누구누구, father of 누구누구, the father of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탄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oseph. 그럼 다음 순서가 어떻게 나올까요? Joseph the father of Jesus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16절에 가게 되면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 father of Jesus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Joseph the father of Jesus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바뀌어버립니다. The father이란 단어가 확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Mary was the mother of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바뀌어서 어머니 라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원리가 이 족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 족보에는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고냐 왕까지 15명의 왕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15명의 왕 중에 반 이상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르호보암, 여고냐,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모든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악한 왕들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시키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조상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악한 왕들이 이 족보에 포함된 것보다 더 깜짝 놀랄 사실은 여인들이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는요, 순수 혈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족보는 순수 혈통 남자들을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혈통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혈통은 순수하지 않고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족보가 시작하는 처음부터 나오죠. 3절을 보시면요,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말 당시 이게 유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12지파의 조상들이 나타날 그 당시에는 결혼 제도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형수죠, 그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첫째 형의 혈통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형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내게 세 번째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너에게 보내주고 우리 첫째 아들의 혈통을 잇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유다가 지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러니 작전을 짭니다. 이 다말이 기생과 같이 그렇게 가장을 하고 기생집에 있으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를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건이 3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 처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이 5절에 나오는데요, 라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은 여전히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기생일 뿐만 아니라 매춘업을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이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 안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라합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건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라합은 유대 왕실의 일원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5절에 이어서 나오는 라합에 이어서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중에서 어느 족속 출신입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은 성전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당시에 멸시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멸시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역사가 참으로 불행한 역사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을 때 불덩이들이 떨어질 때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고 딸들과 함께 동굴에 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그곳으로 동침함으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큰딸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있었던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인 것이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의 그 뿌리의 근간은 여전히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유대 왕들의 족보에서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움과 죄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의 족보였으면 이거 그래도 메시아의 족보인데, 유대 왕들의 족보인데 굳이 이런 수치스러운 것까지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14대씩 요약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내용만 기록하면 좋을 텐데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자녀를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놀라운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다말도 그리고 이 라합도 룻도 이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그림인 것이죠.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혈통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인이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요. 6절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6절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혈통을 읽는데 남의 집 부인의 이름이 여기 왜 들어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미망인이라고 써도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 이렇게 감출 수 있죠. 아니면 오히려 그냥 밧세바라고 이름을 그냥 써버리면 그냥 밧세바구나 어떤 여인이구나 싶을 텐데, 아니면 그냥 다른 데처럼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래버렸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이야기인데 왜 굳이 남의 집 아내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수치스럽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한 역사였음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장 넘기셔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는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전혀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족보는 여기에서 기록되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는 매일매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이 족보에 초대할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 족보에 기록하시겠다. 주님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족보는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12월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왜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이 생명의 거룩한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양이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감사연금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69번째 생일 맞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다음 생일 맞이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한 기억하게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베일과 감사와 주정과 성교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